우리가 아름다운 그분의 덕을 선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우리가 어려운 사람,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나고, 이제 직장이 이어서 가정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거기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어요. 우리 자매들이 순종하는 것, 가정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 심지어는 안 믿는 남편이라도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로마 사회는 원래 아내가 남편의 종교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내가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생각하기는 또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을 섬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처 몰랐죠.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교, 그걸 받아들였는지 몰랐을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절대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어떠한 무슨 논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행실에 의하여 그는 결국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모습, 그것은 어떤 것보다 힘이 있는 거예요. 꼭 뭐 가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사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우리의 말은 반박이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가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뭐 성령님에 대한 거, 우리의 죄 용서, 십자가에 대한 건 반박이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 사람의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싸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막을 재간이 없어요. 야 그만둬,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어째서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생애 자기도 주인으로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어떤 말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말보다는 이런 정결한 행실, 이게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우리 가족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가? 어쩌면 내가 자주 만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거야. 회사 동료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뀌죠? 내가 좀 자주 못 만나서, 일이 많아갖고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그들을 자주 만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선한 모습, 이런 행실에, 정결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가 이때 질서상 힘이 없어요. 그다음 로마 시대 식민지에. 그러나 그가 어떤 말로 그 아주 딱딱한, 아주 완고한 남편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의 정결한 행실로 인하여 그도 받아들이게 된다. 그래서 너희는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너희 꾸미는 것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아름답게 입는 건 좋은 것이죠. 여기서 흐름상 이거는 좀 화려하고 아주 비싼 옷들, 이런 좀 사치하는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우리가 이것은 꼭 뭐 아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저 개인적, 내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속사람. 여기 성경에는 숨은 사람이라고 했죠.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숨은 사람이. 그래서 그 숨은 사람을 특별히 이제 온전하게 하라. 특별히 이제 그 아내들의 경우는 여기 보면 외적 아름다움보다는 내적 아름다움에 더 신경을 써라. 아무래도 외적에 신경을 쓰면 그만큼 내적 속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적, 내적 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무심코 외적 치장에, 외적 아름다움에 더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자매님들, 오늘 본문은 주로 자매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형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밖을 외출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뭐 항상 이제 그런 거 신경은 많이 쓰고, 그거 하는데 한 30분씩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막 좀 과장하면 막
40분도 걸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1시간 하려다 너무 많이 부른 것 같았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고 자기의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기도 하루에 30분도 못하는 경우 있고, 성경도 뭐 거의 안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나요? 우리가 옷 같은 거 막 10만 원짜리, 뭐 12만 원짜리 막 그런 거 사 입으면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뭐 경건서적 이래도 뭐 신앙서적 같은 건 사 보시나요? 예. 이건 약간 부정적인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세수는 빼놓지 않고 아침에 나서 세수를 세면을 하면서도 콰이트함을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식사는 꼭 거르지 않으면서 내 영혼이 먹어야 될 영혼의 양식, 콰이트함을 건너뛰는 사람. 또 화장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몰라, 매일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는 매일 안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머리 외적인 거, 외적인 건 많이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샴푸로 감고 또 린스로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말리고 빗질도 하고 또 뭐 드라이도 하고, 또 젤 같은 것도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젤도 막 남자들도 할 수도 있죠. 젤 같은 거 하고, 뭐 윤택하게 막 머리 결 막 다듬고. 근데 이 머리 외적인 거 말고 요 안에 머리 속, 예, 이거는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는데, 윤택하게. 이러면 지금 꼭 자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도 막 곱슬머리 막 이렇게 뭐 머리 신경 쓰고 막 이러는데,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때때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음식 같은 거,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뭐 이제 뭐 음식을 제때 잘 먹고, 무슨 음식, 뭐 단백질, 탄수화물 따지고 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내 영혼이, 내 안에 속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아기 가진 엄마들 생각해 보세요. 그 아기 뭘 잘 먹어야 되잖아요. 나는 뭘 먹이고 있죠? 내 속 사람에게 말씀을 얼마나 공급하고 있습니까? 우리 몸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내 이 속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관심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적 아름다움이 없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다 보면 그런 어떠한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향수 뿌릴 수 있잖아요, 향수. 예, 그런 그 향기, 향수의 그 향기는 그 사람한테 줄 수 있지만 내적인 내면의 향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은 부서에 있어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바뀌지 않고는 상대방의 속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좀 적어야죠, 이런 귀한 말들. 내 속이 안 바뀌면 상대방의 속은 절대로 안 바뀐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가정에 예를 든다면, 아내가 그런 내면의 아름다움이 없으면 누가 주님을 믿겠으며 누가 변화되겠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속사람 꾸미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정 얘기하는데, 실제로 속사람이 잘 꾸며진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의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이 뭔가 봤더니 순종이 단장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순종한다는 거, 우리 여기 좀 자매님들도 계시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이렇게 쉽겠습니까? 순종한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이고, 뭐 먼저 사과한다 이런 거는 자존심상 통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누구한테 먼저 사과를 합니까? 항상 나는 옳지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누구한테 복종 그런 거 좀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든지 남편이 누가 순종을 했다, 교회 공동체든 어쨌든 누가 순종을 했다면 그것은 성숙한 자라는 표라는 거예요. 우리 월드컵 국가대표로 착출됐다, 국가대표다는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월드컵 국가대표, 일단은 그 사람은 건강한 자인지 알겠죠. 월드컵 국가대표 정도, 뭐 볼을 잘 드리블하는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건강한 건 맞겠죠,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뭐 월드컵 국가대표 되겠습니까? 비빌대고 좀 오늘도 벌써 저는 주일날 되면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막 좀 일부 예배 이제 들려오면 벌써 피곤해, 벌써 졸리려고 그래. 나는 지금 제가 서서 있어서 안 졸지, 앉아 있으면 졸 거예요. 피곤해. 근데 내가 월드컵 국가대표다, 벌써 그냥 쫙 뛸 수 있는, 강력하게 막 뛰고 막
쓰러져도 탁 일어나고 건강함. 우리의 그 영적으로 우리가 좀 성숙한 증거는 뭐냐? 순종. 이건 아주 굉장히 높은 단계죠. 순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한 뭐 사람, 여기서 얘기한다면 아내, 미성숙한 아내는 이제 남편과 전투하는 거죠. 전쟁.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치르는 전투. 새로운 메뉴를 가지고 항상 전투. 사실 우리는 이건 꼭 뭐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들은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것 주장할 때가 많고 자기 의견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적 자아가 아주 건강할 때 비로소 나오는 덕이에요. 순종.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하니까 그 예로 거기 그 예로 사라를 얘기하고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왜 두렵냐면 혹시 남편이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박해, 그 당시 막 때릴 수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놀라지 않는, 또 너희가 그렇게 선을 행하고 그렇게 지낸다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이 말은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바로 그것이 믿는 자매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여기 결혼한 우리 자매님들 또는 미혼한 우리 형제자매 다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적용해 본다면 뭐 이걸 막 그 PBS 할 때 문단 나누기 뭐 단어들 막 이거 하나로 2시간 보낼 게 아니라 후딱하고 요즘 결국 한마디예요. 만약에 우리 아내들이라면 남편에게 순종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은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꾸운 결과다. 요즘 뭐 쌩얼 뭐 이렇게 뭐 화장 안 하고 뭐 얼굴을 뭐 하다가 화장을 하면 또 얼굴이 변신되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 이게 그 변신되는 이 탤런트 배우들도 아마 화장 많이 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만약 기냥을 그리면 좀 어떨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주 미모가 나오는 이유는 많이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순종이 나온다. 이 남편한테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속 사람을 아름답게 꾸민 결과입니다. 이거는 꼭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고 속 사람이 아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윗 사람한테도 잘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편에게 대들거나 무시하거나 쉽게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가 심히 미성숙한 상태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순종 안 하는가? 남편 돈도 안 벌어오고 뭐 게으르고 남편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자기 속사람을 돌보는 일에 무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이 무능이 아니에요. 내가 막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자기 속사람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미성숙을 벗어날수록 그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여기 자매님들 혹시 남편의 불평이 많습니까? 혹시 자기를 돌아볼 때 좀 바가지 계열입니까? 좀 바가지 긁는 그거는 자기 속사람이 지금 속사람이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바가지 대장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만나면 바가지 대장. 이에 비해서 이제 남편들아 7절에 남편들은 한 절이 나왔죠. 한 절. 그건 왜냐하면 이 흐름이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특별히 여기 앞부분에서 종의 입장했잖아요. 종.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얘기한 거고 여기서는 질서상 남편과 아내는 동등하지만 질서상 남편이 가장이니까 이제 아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베드로 사도가 원래 주님 만나기 전에 굉장히 무식하고 몰랐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갖고 이런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들에게 뭘 부탁할까 보니까 지식을 얘기해. 지식은 분별력입니다. 너희가 분별력 갖고 아내라 살아라 이거예요. 보통 이 남편들이요 결혼하고 나면 이 아내가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보통 남편들은 약간 분석적이에요. 뭐 다 일반적인 다는 아니래도 아주 분석적이고 좀 논리적 뭐 이런 걸 따지는 거.
그런 대신 남편들이 인격적인 거, 정서적인 건 아주 개발이 안 돼 있어요. 분석도 아주 이런 건 잘 되는데 인격적인 거.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부드러운 거예요. 엄마가 덜 개발. 그래서 매사에 남성은 이런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스타일대로 아내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분석적이고 막 그런 논리적인 거 대신에 아내는 인격적이거든요. 정서적이고 아주 직감적이고 감정적인 게 발달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괜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저 거북이와 토끼가 경주하면 뭐 거북이가 토끼가 너 왜 빨리 안 뛰냐 그래 보세요, 거북이한테. 근데 거북이는 지금 되게 열심히 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꼭 그래 하긴 너무나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통 경우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저렇게 비논리적이고 불필요한 일에 이 아내는 시간을 들이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남자들은 그게 멍청한 거예요. 지금 이 토끼가 말이죠, 거북이한테 왜 저러냐 그러는 토끼가 내가 보기에 멍청한 토끼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남성 직원들과 잘 통하죠. 착착하고 뭐 착착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다 집에 따와갖고 아내한테 착착 그래 보세요. 뭐가 착착됩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참 답답하다 이러는 건데, 또 아내가 볼 때도 이 남편이 진짜 저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가 거북이의 삶의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해해야 돼요. 거북이랑 토끼가 거북이랑 살려면 같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지식이 없는 남편은 아내를 보통 이제 욱박질러요. 나무라기죠. 잘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 수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내를 참 힘들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자기 관점에서 아내를 강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원치 않는 일,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건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저희 부모님 참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아버님 돌아가시고 3년만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예요. 3년만 내가 혼자 살았으면 내가 막, 왜냐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유교적 그런, 우리 다 그렇지 옛날 분들이 우리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월남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아버님 되게 까다로워요. 깐깐하고. 근데 속으로 우리 어머님을 굉장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좋아함과 아내를 편하게 함이 구분이 안 된 거죠. 근데 깐깐해요, 되게.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어디 갔다가도 친구랑 좀 수다도 떨고 싶은데 벌써 시간 되면 또 와서 점심 차려야 되래요. 뭐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그 교회를 좀 하려고 그러면 뭐 하지 말라 하지.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을 제가 아는데, 어머님은 이제 그게 늘 답답한 거죠. 아버님 늘 맞춰주니까. 그래서 3년만 내가 한번 마음껏 주님 일 좀 하다가 내가 천국 가면 좋겠다. 이제 우리 어머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거 잊으세요. 그냥 한번 내가 예를 들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남편들에게 좀 얘기한다면, 아내가 나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참 편한 남편 만났구나 내가. 나를 도와주는 남편을 만났네. 친정 아버지 그 이상이네. 이렇게. 그래서 난 참 결혼 잘했다. 여러분, 그 애는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걔는 소망이 없어요. 그 어릴 때 부모의 사랑만이 이 수많은 이 험한 세상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 믿고 태어나는 거거든. 그 부모가 애를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너 잘못했다고 자꾸 그래 윽박질러 보고, 너 이 점수가 이게 뭐냐, 뭐 몇 개 틀렸냐 막 자꾸 이래 보세요. 애는 소망이 없어요. 애는요 똑같습니다. 아내는 남편 하나 보고 온 거거든. 이 수많은 남자 중에 딱 한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편하게 안 해주고 깐깐하게 굴면 참 힘든 거예요. 다시 내가 결혼한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 입에서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당신 만나 참 편하고 행복하다, 정말 친정아버지를 보다 나는 오히려 당신이 더 편하고 좋다, 이 정도 나와야지. 안 나오면요, 우리 형제들 오늘 밤에 금식기도, 식사할 생각하지 말고, 뭐 혹시 뭐 월드컵 같은 거 하나 오늘 안 하나, 그거 볼 때가 아니에요. 집에서 방에 들어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어째서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가 이거 참 이런 말을 참 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지식을 따라 잘 분간해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걸 여러분 여기서 저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피지컬 바디, 우리의 그 신체상 여성은 힘이 없고 좀 약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더가 나왔죠. 연약한 그릇. 이 말은 남자도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만 약한 게 아니라 남자도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남자는 여성의 그런 집안이라는 거, 자녀 양육,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남편 역시도 약한 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매들, 아내들 남편을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남편을 자꾸 뭐라고 나무란다, 그러면요 남편은 주눅이 들게 돼 있어요. 이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 듯한 이 말 한마디가 가슴에 깊이 남습니다. 남자들은요. 사실 그 남자는 너무 단순해서 아내의 격려만 들으면 무조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믿고 후원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우리 목회자 중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설교만 끝나면 그 사모님이 당신 설교에 오늘 여기 요 부분 이렇게 됐고 이러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러면 처음에 이제 좋은 뜻이야. 내가 보기에 좋은 뜻일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온전하게 해주려고. 근데 이 남편이 몇 번 하다가 더 이상 못 견딘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제발 좀 이제 평가 좀 그만해달라고. 왜냐하면 이 남자들은 이건 꼭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격려가 필요한데 남자들은 보통 때 멍청하다가도 이 아내가 격려만 해주면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확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편을 온전케 해준다고 자꾸 안 좋은 얘기하면 남자는 힘이 없어져요. 보통 근데 꼭 뭐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렇죠. 우리 격려를 받아요 우리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해받을 자를 두 번째 귀히 여겨라. 이거는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그가 게으르다, 집안일 잘 안 한다, 뭐 돈을 잘 쓴다, 막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귀히 여겨라. 네가 그렇게 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늘 아내를 귀하다 그러면 늘 생각을 하면서,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집에서 혼자라도 독백 비슷하게 혼자 자꾸 연습해서요. 우리 아내는 귀하다 자꾸 귀하다. 이럴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은 꼭 뭐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관계인데, 우리가 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될 때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주위 사람하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사람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수, 저 사람과 나는 아주 얘기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용서해야 돼요. 그거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어요. 좋은 분인데 그분의 아들 딸을 그냥 맨날 욕하고 그가 아주 그 아들 딸하고 원수지간이면서 그 부모라고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을 우리 주위에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중에 누가 내가 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 지금 한국 교회가 밤낮 그거 아니에요? 아무개 집사, 뭐 아무개 장로끼리, 장로와 목사끼리 막 같은 뭐 대학부면 대학부 조, 청년부, 장년부 그 조 안에서 누구나 이렇게 안 나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여전도회 대표적이죠. 우리 한국 교회 싸움하면 여전도회, 남전도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뭐 만나야 싸우지. 그냥 이들이 행사가 뭐 없어. 자매들 여전도회, 또 여전도 회장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 무슨 회계 집사 막 붙고 하여튼 한국 교회 전투 싸워야 될, 우리 세상과 전투를 해야 되는데 교회 내에서 그냥 충만한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자리에 앉아도 멀리 따라오지 않고 벌써 교회 내에 한두 명씩 그런 원수들이 다 있어요. 제 왼수가 있어요. 말 안 한 지 벌써 3개월 지내 막 이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안 좋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느냐. 그래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떠오르면 해야 되는데, 하물며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
나 그런 사람 진짜 봤어. 아내랑 무지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도 자기는 주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 돼요. 관계가 이게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물론 이 시간에 혹시 뭐 회사에서나 혹은 교회 내에서나 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여러분이 먼저 푸세요. 이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서로 용납이잖아요. 알아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알아요. 되게 나빠요. 알아요. 기분 나쁜 거 알고 그 사람이 못된 거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왼수하고 그다음에 왜 합니까? 그걸 이제 서로 성경에는 용납이라는 건 그거죠. 용납. 그걸 받아줘야 돼요. 우리 쪽에서 먼저.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가정이나 혹은 뭐 직장이나 혹은 교회 내에서 내가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그런 좀 비등점이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 정도면 화날 일이 아닌데 자기 혼자 이렇게 삐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등점이 낮아. 이게 좀 높여야 돼. 우리가 100도에서 끌어야 되는데 한 60도에서 끌어.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 화도 안 나는데 본인만 화나. 괜히 화나 본인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구랑 잘 부딪히는 사람들 잘 생각하세요. 자기가 지금 비등점이 낮구나.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거나 아픈 상처를 많이 안고 있거나,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탁 그냥 금방 화가 나는 사람들. 이 비등점이 낮으니까 올려야 되는 거. 어쨌든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은 인생 좀 제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특별히 가정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쪽만 성숙해도 안 싸워요. 잘 싸운다는 얘기는 둘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만약에 다투는 횟수가 한 주에 한 번 이상이다, 그런 게 무조건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아니면 제 3의 상담자를 만나거나. 이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싸움은 창피하다. 창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점점 고차가 되기 전에 빨리, 첫 단추 잘못 끼우기 전에 빨리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최소한 더 3년 안에 이 문제가 좀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암 같은 거는 창피한 게 아니죠. 그건 심각한 거예요. 결혼한 부부간에 싸움이 있다면 그건 빨리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우리 지금 뭘 살펴봤죠?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선행실을 보여 살아야 되는데, 네가 만약에 종이라면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 순종할 것을 얘기하고, 네가 만약에 아내라면 질서상의 남편에게 잘 순종하라. 근데 이제 수평적 관계일 때, 그 8절부터 12절이고 다음 주에 할 그 고난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13절부터 이제 되는 건데, 오늘 수평적 관계일 때 우리 일반 원칙,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는가, 뭐 이거는 꼭 성경 안 봐도 알겠죠. 잘 지내야지 뭐. 성경에서는 잘 지내는 얘기에 그냥 우리 직장에서도 잘 지내고, 여기 보니까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이나 우리 뭐 교회든지 마지막으로 말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제일 먼저 여기 6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좀 삐딱한 사람 있죠.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 이거 지금 마음을 같이 하가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좀 협조적이라니까. 협조적, 되는 쪽으로 좀 모아.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데 혼자 이상 유별나게 못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까탈스러운 성격이죠. 타인에 대해서 좀 협조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래 웬만하면 그래 그렇게 하자. 누가 의견을 내놓으면 그래 웬만하면 그렇게 하자는데 꼭 다른 의견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그 반골 기질, 좀 심술도 있는 사람, 심술. 아니면 좀 싸나워, 사람이 싸나워요. 아니면 이제 까다로워요. 그거 좀 고치세요. 그걸 갖다가 내 원래 목사님 제 기질이 원래 좀 까다롭습니다. 아는데 고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정하며라는 것은 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좀 이입하라, 공유하라, 그 입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입장이 한번 돼봐라. 너는 대학 안 떨어지고 바로 들어갔지만 누구 삼수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냐? 너는 직장 잘 들어갔지만 직장 못 들어간 사람은 좀 아냐? 너 집은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은 좀 아냐?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에요. 그리고 형제, 문자 그대로 형제를 사랑,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며, 왜냐하면 이 불쌍이라는 것은 그 약점이에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사람은 그게 한계구나 좀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 제일 쉬운 말로 하려면 다른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에요. 저 사람 뭐 우리 교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거 아니고 그 사람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게 겸손이며, 또 아니면 자기의 그 장점을 하찮게 여기는 거, 능력이나 이런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게 겸손입니다. 나는 막 지금 5개국에 능통하고 또 뭐가 어떻게 되고 돈도 많고 돈도 잘 벌고 막 그런 거를 하찮게 보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겸손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의 알아주는 뭐 직위를 얻었고 막 그러면 겸손하기 어렵죠. 하찮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되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세상에서는 네가 그래? 그럼 나도 그래. 너 그래? 좋아? 나 너 안 만나? 이게 이제 세상 방식이잖아요. 너 그랬어? 나도 그랬지. 네가 왜 그랬냐? 내가 왜 그랬냐면 네가 그랬잖아. 그리고 이제 서로 막 욕하면 욕, 악이면 악. 그러나 우리는 복을 빌라. 멍청 바보같이 우리가 꼭 그렇게 얻어맞고 그냥 하면서 우리는 복을 빌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회사에서 또 여러분의 뭐 어디든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 우리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9절에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신라곤에서 얼마나 경쟁사에 시달리며 능력 있으면 좋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밀리고 또 이쪽 저쪽에서 상처받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전문 상담사가 위로해 주나요? 뭐 힐링에 뭐 하는 전도사?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신라곤이잖아요. 지금 사람들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라, 복을 빌어줘라. 우리가 할 일이 이것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보니까 주위 사람을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위로자로 부름 받았어요. 다 위로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위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을 많이 위로해 줘야 돼요. 가족이 모이면 막 친척 모이면 싸움하는 수도 있는데 우리는 위로자예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다. 또 약간 또 졸리운 기운이 또 감돌고 있는데 지금 아주 좋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할 일이, 주께서 우리를 왜 불렀냐면 주위 사람들 좀 위로해 주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런데 왜 자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주위 사람을, 내가 왜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PhD 되려고? 그냥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위 사람을 복을 빌어주려고. 내가 뭘 하는 이유도,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려는 이유도, 돈 좀 많이 벌려는 이유도 복을 빌어주려고. 돈 있어야 복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돈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격려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부르심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구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전해주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주위 사람과 무조건 잘 지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그렇게 갚아라 그러면 우리도 참 좋을 텐데 갚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에 나왔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때 로마서 12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2장에 이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견뎌라. 그럼 우리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축복하라는 것은 속에서 진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박해하는 자를 뭐 참어라,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를 축복하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가 사랑의 거인이 되어서, 오히려 누가 나를 그렇게 해도 좀 그렇게 뭐 화가 안 나, 불쌍해 보여. 오히려 그래서 사랑의 거인, 예수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우리 그냥 팍 나가고 막 그럴 수 있는데, 팍 해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대해줄 뿐 아니라 그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려니까 우리의 이 마음 갖고는 안 되고, 우리는 굉장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앞으로 50년 혹은 20년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이 땅에서 돌보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 후회가 없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돕다 죽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되고, 내가 그 공동체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 회사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큰 복이에요. 이 교회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큰 복이 돼야 돼요. 당연히 가정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게 큰 복이죠.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복을 빌어주는, 항상 우리 화내지 말고. 제가 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운전할 때 내가 길을 잘못 들 때가 좀 많아요. 제가 길 눈이 좀 어둡기도 하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참 신기하게도 짜증을 안 내요. 내가 잘못 들었습니다 하고 몇 번이고, 예, 잘못 들었습니다 톤도 같고 말이죠, 친절해요 내비게이션이.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들으면서 느낄 때가 많아요. 나도 이렇게 좀 살 수 없을까. 사실 누가 잠깐만 아이고 그냥 처음에는 한 3번까지 참을 줄 모르지, 한 2번, 3번 참, 4번째 야 이러고 이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내비게이션은 참 되게, 비록 기계라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바로 주위 사람을 축복하는 기계입니다. 그렇게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악을 당해도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게 우리 보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땐 바보 같아, 바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또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10절, 11절,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좀 살펴보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람인데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화평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화평을 구하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네가 그러면 나도 그래고 끊어요. 보통 관계를 점점서 나이가 들수록 별로 친한 사람이 없어. 친척들과도 막 끊어지고 가족과도 막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화평을 구하는 사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일 때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이게 against, 그러니까 대적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돌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화평을 구해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든지 무슨 싸움하면 내가 먼저 아이고 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덕이 있고 상대방이 와서 구하기. 서로 모든 부부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다 인간관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구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그네 길에서 주위 사람과 잘 지내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뭐 부모를 아주 왼수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엄마 나 우리 아빠 뭐 이런 식으로.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우리 주위에서 또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조장과 조온 간에, 같은 조장끼리, 조장과 목사와 교인 서로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화평을 구해라. 어려운 일이에요. 원래 우리는 삐치기 잘하고 이렇게 에이 곤보 안 보고 지내.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재산 문제 갖고 싸움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화평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 우리는 정말 뼈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화목해하는 자, 그게 바로 주님의 아들 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뭐예요? 결론이,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결론은 뭡니까? 좀 성격 좀 좋자 그거예요. 성격 좀 좋아라 그거예요. 성격 좀 이렇게 까탈스럽고 그냥 까칠하고 고집스럽고 시니컬하고 사납고 잘 삐치고 부정적이고 좀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고, 웬만하면 네가 종이 되고 좀 긍정적이고 좀 인내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섬기고.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스스로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목표가 좀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그럼 어떤가, 화평을 잘하는 편인가?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주위 사람과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지내고 아내랑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또 아직 미혼들은 또 자기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직장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고, 학교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교회 내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화평, 그거를 추구하는 것, 도도한 자존심 다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도도한 거, 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이기는 자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사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 나를 기껏 보내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나 이 슬픔과 고통이 많은 땅에 나를 보냈는데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갖고 나도 같이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 편을 생각하면서 항상 사랑과 화평하고, 이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하고 그 사람들을 더 섬기고. 예.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세세한 얘기는 제가 못해요. 다만 결론적으로, 그래서 나는 주위 사람하고 잘 지내는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부모 자식 간에 또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가, 잘 지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게 교회만 볼 생각도 그냥 다 잘 지내고, 직장 가도 다, 가정에 가도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가 자기 그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우리 나를 만난 아내는, 야, 나는 정말 진짜 결혼 잘했다,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나, 시아버지, 자기 그 친정 아버지보다 더 좋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나는 아내한테 하고 있는가. 또 우리 아내는 또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잘 격려해주고 있는지, 한번 그런 생각하고, 또 우리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주위 사람들하고 화평을 이뤄야 되고, 화평만 단지 관계만 좋을 게 아니라 복을 줘야 돼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이러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위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우리는 화평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